My dad is better than your dad. 네. 내 아빠는 네 아빠보다 낫다라고 많이 어렸을 적에 좀 싸우면서 놀았죠. 예. 그런 그 텔레비 쇼까지도 있었어요. My dad is better than your dad. 이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리얼리티 스포츠 TV 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5만 불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라운드 1에서는 My dad is faster. 라운드 2에는 내 아빠는 더 힘세다. 라운드 3에는 내 아빠는 더 잘한다, 똑똑하다. 그다음에 파이널 라운드는 내 아빠는 제일 용감하다. 이렇게 해요. 예.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놀렸죠. 어떤 새 이제 어린 남자애가 또 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My dad is better than your dad 하면서 우리 아빠는 우리 시의 그 시장을 알아. 그래. 그래. 두 번째는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 거버너를 알아. 주지사를 알아. 근데 마지막은 그것도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알아. 바로 그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네 하나님보다 더 크다. 내 하나님이 크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써 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낙심할 때에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자주 보낼수록 서로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중요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33편 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두려워하며, 영어로는 fear라고 나오지만 무서워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떨려서 하는 것보다 와 진짜 크다, 우와 awesome 하는 것입니다. Our God is an awesome God.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 Our God is an awesome God. 이렇게 계속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확실히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자연을 통해 주님을 매일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 낮에는 목자로 양을 키우면서 또 저녁에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을 쳐다보고 와, awesome God,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3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요즘은 그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하늘의 별이 뚜렷하게 잘 안 보여요. 그 라이트 폴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체리 스프링스로 가게 되면은 그 산 위에 20마일 양쪽으로 그 불이 없어요. 등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깜깜하고 거기에서 혹은 조슈아 트리에서도 가시게 되면은 그 도시에 등불이 없어서 별들이 확장되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별똥별도 육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별이 하도 많아서 그 컨스텔레이션을 못 알아맞혀요. 그 별자리를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그냥 별들만 많아요.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천문학자들은 밀키웨이 은하수가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봤을 때 와 많다고 해도 그 하나 별처럼 보이는 것도 은하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또 하나의 1천억 개의 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그냥 한쪽만 뿐이죠. 전 하늘을 다 담았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입 기운으로 하고 생긴 것들이에요. 다윗은 이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와, 그도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기에 또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은 나의 간청을 들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에 큰 위기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으로 박해를 받을 때이고 또 도망갔을 때이고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비하면 그 본문에 같은 누안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안스가 닮아서 아마 사울 왕을 피하고 다닐 때에 그때 이 시를 썼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른 복수하는 사람, 다른 어벤져를 찾지 않고 God Avenger, 나의 하나님 벤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벤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혹은 가서 봉사해 주시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리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기억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골리앗 앞에서 서 있을 때에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옛날 이야기도 우리 삶에서 기억함으로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삽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오늘 그 적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불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쳐주세요. 나의 원수만 뿐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이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imprecatory psalm이라고 합니다. 35편, 55편, 59편, 79편, 109편, 137편 다 imprecatory psalm, 저주 시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선포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여호와께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은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냥 방어만 하는 건 아니고 쳐 붙이는 그러한 무기로 됩니다. 보호하소서. 머리 털서부터 발톱까지.
창도 빼서 나의 원수를 찔러 죽이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는 그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찔러 죽이세요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서는 부끄러워 수치당하게 하세요. 5절에는 바람 앞에 겨와 같게 날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6절에는 길을 엎두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8절에는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넘어가게 하게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게 치소서. 하나님 닌자 스타일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수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기드온을 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이겨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도 기억하고 살고 있죠. 22,000명은 떠나서 10,000명만 남고 그 중에서 또 9,700명이 이제 걸러내어서 300명만 남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들하고 나팔과 항아리와 또 등불 혹은 그냥 피리하고 물병하고 플래시라이트하고 간 것처럼 그 원수들을 서로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을 그냥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닌자 스타일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하셨으니 지금도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나에 대해서 거짓말해요. 너 아무것도 몰라 라고 괴롭혀요. 아무리 잘해도 무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나는 안 먹고 내 것을 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같이 울었는데 요즘 너무나 혼란이 많죠. 정치적인 혼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캐톨릭 천주교에서도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혹은 이북은요.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우리가 누가 전쟁터부터 간다, 안 간다, 군대 벌써 갔다 왔다, 이미 전쟁에서 죽은 친구들이 많다 하다가 그들의 영적 상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시고 그 마지막 단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려고 하셨고 지금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은 1989년도에 부서내려져 되었습니다. 한 나라와 여러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도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한번 하셨으면 다시 우리나라에서 하실 줄 믿습니다. But how long, God? 하나님, 근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 하나요? 하나님 계속 울며, 다윗도 계속 울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좀 서둘러 주세요. 17절 말씀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은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 옛날 얘기에서 다니엘이 그 프레임 당해서 그 질투했던 바벨론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기억합니다. 예리고 성을 쓰러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또 기억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조용히 건너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또 그 전에 기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고 이겨낸 것을 기억합시다. 요셉은 형들의 조롱을 참고 우물에 빠져 버림받았지요. 종으로 팔렸다가 보디바의 집에 청지기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디바의 아내에게 당해서 감옥에 던져져 버림받고 말합니다. 왕의 술 맡은 자에게 또 꿈을 다 해석해 준 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림을 당합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 바로 왕에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왕 다음으로 이제 높이 세워졌습니다. 온 세계를 기근에서 구합니다.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배고파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요셉은 복수할 기회가 이때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부터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1세, 2세, 혹은 3세까지. 옛날에는 우리의 문화를 비웃고 혹은 못 알아보고 종 노릇할 정도로 고생하고 살아왔죠. 온 세계가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얼마나 조롱하고 미워해도 우리를 그렇게 덫과 주례밭에 얼마나 많이 심어놓고 얼마나 거짓말해도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아도 곧 우리 한국이민교회를 위한 선으로 바꾸는 날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입니다. 죽을 개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대가 선교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가 이번 주 멕시코부터, 계국부터, 코스타리카부터, 또 오늘은 일본서부터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유가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고도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에 다윗은 그의 강구함을 3번이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9절과 18절 말씀, 또 내일 마무리하는 28절 말씀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가 바로 찬양입니까? 원망입니까? 원망은 마귀에게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하던 대로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찬양할게요. 이렇게 한 후에 기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신 줄로 믿고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데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대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를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마귀는 우리를 질투합니다. 루시퍼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였고 찬양대 리더였습니다. 온 하늘이 그의 노래를 따라서 불렀어요. 그 많은 별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더 높이 간다고 타락하여 찬양의 직분을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질투하는지요. 사탄은 우리를 엄청 질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를 지적하여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던지게 하고 미혹하여 미끄럽게 하고 뜨거운 불바람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제는 이간질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찢어지게 하고 덕과 구물을 걸게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로 착각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젠 끝났다. 근데 여전히 Jesus alone.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되어 버림받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어서 지옥의 감옥에 버림받지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부활절이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이사야서 54장 17절 함께 합시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어벤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싸운 것만뿐 아니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영원한 새 집 주소,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1004번지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를 위해 싸워서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베델 교회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이미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